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입니다. 새벽 예배 이사야서 말씀 묵상합니다. 17장.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 제가 읽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같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나라가 나옵니다. 담에 1절 말씀 보면은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랬고 3절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의 요새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이 어느 곳인가? 다메섹은 아람이란 나라, 즉 수리한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오늘 제목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한 이스라엘 믿음의 자녀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사야서 12장부터 쭉 약 23장 내용까지는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방 나라들, 즉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보지만은 이방 나라 모든 나라도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지만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마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주위에 아람이 있고 에돔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위에는 바로 아수르가 있고 블레셋,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이 하나하나 수리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전체적인 이사야 내용에서 이런 나라들도 멸망하고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을 관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하기를 이걸 마음으로 묵상하며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모임을 갖고 목사님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일날 그 탄핵 관계 때문에 발표한다고 저는 어제 노예 고시고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구약 역사를 보면은 우리 역사를 봅니다. 이걸 통해 봐야 되거든요.
즉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왜 갈라졌냐? 솔로몬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겠지만은 그가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여인 각시를 얻었어요. 그런 온전한 정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이 순주에 있는 방금 했던 여러 나라들 젊은 그 나라와 서로 간에 바로 이 통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이방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부 젊은 이쁜 처녀들이 시집 오면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왜 솔로몬이 타락했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 그 부분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권면해도 솔로몬이 안 듣습니다. 나이가 늙고 이제 여인의 치매자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겁니다. 왕 한 사람은 잘못함. 그러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쪽에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 우리가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인데 여기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중에 선한 왕이 대여섯 명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선한 왕이 될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때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라가 부강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면은 나라가 그야말로 적군들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나라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굉장하게 성장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없어요. 없습니다. 세계 전체 세계 나라에서.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니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교회 많은 교회가 세계적으로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세워졌을 때 온전히 그렇게 다음 세까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창대하게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할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는 나라가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할 때 누구예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세운 사람. 선한 왕을 세운 사람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대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70년도, 80년도, 2000년도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고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되었고 그때 신앙이 어땠었는가. 요즘 보세요. 저도 마음으로 많이 깨달은 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벽에나 기도하지만 이 정도 새벽기도 나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나올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더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작정기도 하듯이 이전 정도는 채워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잖아요. 보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오지 않아도 나옵니다. 편해요. 모든 것들이요. 지금 우리가 유럽을 봅니다. 기독교 굉장히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살잖아요. 거기 가요. 잘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 것들이 덜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은 어때요? 어려움을 주어서 기도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 쭉 역사하는 말씀하는 역사 흐름입니다. 이걸 오늘 생각해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무슨 일이 나든 우리는 기도할 따름 믿거든. 이게 우리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 전에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발달된 나라였는데 그랬는가? 이유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난 많은 축복을 주었을 때 어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살거든요. 삶이 편해요. 이것이 하나님 준 축복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계속 빠진 거예요. 세상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아람이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인데 보세요. 다메섹에 관한 경고가 이방 나라는 그대로 놔둬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예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이방 나라지만 너희 멸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니까 멸망하도록 놔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BC 32년에 멸망당합니다. 다메섹이. 누구?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의 이사야서 아침 새벽 말씀 묵상합니다만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면 나라를 세우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만 주는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지만은 그러지 아니할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기도하도록 만들 때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이걸 통해서 눈에서 눈물이 쏙쏙 나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면 아픔을 통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이게 구약의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좋았지만은 마음이 편하고 나라가 좋으면 또 타락해요, 백성들이. 그러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 이방 나라도 막 침범해 와요.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썩썩 빌어요.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340년 동안 구약의 사사기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때인가.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 아로엘도 이 정말 다메섹 근처에 있는 성읍들. 우리 같으면은 대전, 광주, 서울 하듯이 이런 성읍입니다.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들이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고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짐승들이 그 사는 곳이 되어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성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난리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과일의 나무가 이쁘게 열매를 맺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박이 쏟아집니다. 하나도 못 먹어요. 만일에 그런다면은요, 우리 인간은 노력으로 아무리 여기서 수확을 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많은 소득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어때요?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상황은 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막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불나가지고요, 저 강원도 지역 그쪽에 고성 지역에 전 마을이 다 타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거든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마을이 다 타버리잖아요. 불이 막 날아다니면서. 경험 안 해봤으면 그렇지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면은 이거 보면은 너무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면 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뭐냐면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도시예요. 즉 우리 같으면 이 한반도인데 평양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북쪽의 도시.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도 역시 다메섹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사마리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 보면 읽었습니다만은 여기가 모든 이유들이 다 나옵니다. 보면은 이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년 교회 표현을 말씀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모든 성경 말씀에 구약은 이미 몇천 년 전의 사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어려움 당하고 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나라를 생각하지만 더 나가서 개인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즘 믿음생활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시대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나가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니까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답입니다. 그러면은 4절의 11절 말씀과 같이 사마리아,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봅니다. 그 날에 멸절하게 된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예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도뼈가 이골되도록 네 이름이 누구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살지 마라. 야곱은 팔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이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이스라엘을 바꿔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날에 야곱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하나님 백성들이 좋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쇠하고 뭔가 모르게 몸이 파리하지, 몸이 바싹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니라. 이삭 죽기 다 누가 가져가 버리고, 이삭 죽는 사람 얼마나 가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주인이 일을 해 나가고 나서 뭐 하나 떨어진 거 이거 주워 가지고 이삭 죽게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요, 만민이 다 타락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씨는 놔둬요.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은 꼭 놔둡니다. 만일에 교회가 힘들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는 꼭 놔둬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을 당한다 하도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많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울 것이 남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과일을 다 따나갔는데 까치밥한테 2개 놔뒀습니다. 이렇게 놔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가지의 가장자리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씨는 놔둔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놔둔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씨는 놔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선한 청지기가 나오고 악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의의 병기가 나오고 불의의 병기가 나와요.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음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쓰겠느냐? 자기를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쓰임에 준비된 그릇 쓴다고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외적으로 굉장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 고시를 같이 하면서 장로님 3사람 면접을 제가 했습니다. 3 목사님이. 그런데 저는 3가지 딱 얘기를 했어요. 3가지, 6명 장로님이 면접을 했는데 3분을 제가 하게 됐는데, 여러 2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3가지 이상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회원을 세워서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하랍니다. 첫째, 예배상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2번째, 기도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헌금, 물질상, 3가지 부탁을 했거든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는 처음으로 장로 세운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처음으로. 그 사람은 처음으로 당회가 조직이 되거든요. 당신들은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모델이 돼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회원을 세움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분 장로님 자랑했어요. 1-2분을. 저는 그분들 때문에 같이 그야말로 이 당회원들을 통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탬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다 잘하시겠지만은 마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과 사명 드리는데 어디를 가든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은 다 놔두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다 나무를 다
과일을 추적한다 하더라도 두세 개 남은 까치밥은 남아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 까치밥을 하나님이 놔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 때, 지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절 보세요.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어려웠을 때 이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슬 뵙겠고. 그러니까 좋았을 때는 안 보는 거예요. 까치밥 같이 두세 개 과일만 남아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다. 역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왜 힘든 일이 생겼을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에브라임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림을 주었을까? 8절입니다. 모든 신앙의 타락한 원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10계명 중에 1, 2계명이거든요. 우상 숭배.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겨라. 또 한 가지는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나라 타락이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솔로몬 왕 얘기했죠. 솔로몬 왕 왜 그래요? 그 윤리 도덕입니다. 1000명 부인을 얻다 보니까 이방 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이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한 이유도 우상숭배함입니다. 타락함입니다. 남쪽의 유다, 하나님 씨 남은 거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열왕기하 25장에 나옵니다. 거기도 동일해요. 우상과 윤리 도덕적인 타락 딱 두 가지예요. 이 오늘날 교대로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은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요. 더 나가서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우리가 취미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취미생활도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주를 성수하는데 어려움 당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기도 나옵니다. 8절 보세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으신 바로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대로 철저하게 우상 버려라. 태양신 그 다음에 태양을 섬기는 겁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나무는 아니면은 어떤 돌을 세우는 신인데 여신 여자의 신이요. 여기는 타산 풍요 이걸 상징합니다. 섬긴 겁니다. 자식 많이 낳게 하고 더 나가서 이 많은 풍성하게 해달라고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요. 이런 걸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만일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들은 철저하게 황폐될 것이다. 9절 보세요.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저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저소와 같이 뭐라 했습니까? 황폐하리니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뭘 드려야 됩니까?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못 잡고 세상 나가면은요, 아니야 세상이 최고야. 계속 세상에는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여기서 계속 말씀과 믿음으로 양육을 시켜야만이 나가서 그래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인데 교회에서 교회의 색깔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은 퇴색되어 본다고 사람들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이렇게 살라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황폐된 원인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너희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들을 심으며 이방 나무까지도 이종되리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반석은 하나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 신앙이 혼탁했던 혼합주의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 가지도 이종되리라. 이종되다 그 말은 씨앗을 뿌리다 묘목하다 그 말인데 혼합적인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혼합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었을 때 아무리 힘쓰게서 될 것인가? 안 되거든요.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를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별 방법 울타리도 두르고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좋은 열매가 맺자. 아무리 쥐어싸고 아무리 좋은 걸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 하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가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오르고 내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도자를 세우고 나가게 하고 모든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된 결과가 내 생각에 나왔다면 회개하면 될 것이고, 잘했다면 찬양 드리면 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 모든 것들을 조명하면서 오늘날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모든 문제는 누구?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더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못함,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함, 여기에 있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곤 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남은 씨앗과 같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규 집사님 1,000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 물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주님 영광 돌리며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하루도 복된 하루, 기쁜 하루,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